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 성도의 신앙생활 원칙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의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완전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신앙생활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원칙 첫 번째는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라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데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소와 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는 농사에 쓰여졌던 동물이죠. 그런데 왜 이 둘에게 함께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소와 나귀가 서로 몸집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귀도 나름 덩치가 있는 동물이지만 소에 비할 수는 없죠. 소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씌우면 당연히 크기도 맞지 않고 부폭도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씌울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와 나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소는 온순한 반면에 나귀는 성격이 급해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귀를 잘 훈련시키면 될 것도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한 이유라고 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간에도 함께 사라는 가지만 섞일 수는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 우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살아가는 존재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의 가치관은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은 이 땅의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이 다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사는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좁히려고 해도 좁힐 수 없는 그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둘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조화와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화목을 이루겠다고 죄나 불의에 대해 타협하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로 이제 결혼 문제가 있죠. 본문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지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양쪽 다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양보하거나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런 원칙을 세우고 또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늘 기도하며 또 권면함과 동시에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물들이지 않도록 그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원칙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이며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내면 속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심리적으로 벌벌 떠는, 그래서 뭔가 막 위축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아닙니다. 원문에 쓰인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공포에 떠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런 놀라움, 그런 즉 경외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보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인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경외심,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악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1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깨끗하게 할 영역을 육과 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이원론적 사상으로 모든 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 구분짓는 것을 다 떠나서 영이든 육이든 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보면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봅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나 잘하면 되지 밖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든 육이든 또 교회든 밖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허물로 인해 복음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거룩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 속 성도의 신앙생활 원칙입니다. 성도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먼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그런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조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결코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오늘도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잘 새겨서 성도로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 또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거룩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진행 중 여러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또 속한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